이제 말씀을 보십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6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 지난 속회되는 맡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말로 글로 정리해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왜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은혜 받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열쇠. 은혜 받고 복 받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아울러 길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더불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주님이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생명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또 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길이 되고 문이 되고 또 열쇠가 되냐,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자막에 올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일하시는데 뭘 보고 일하시냐, 여기 이제 그런 거죠. 우선 뭘 보고 일하시냐부터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일도 하시지만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것을 보시고 어떤 것을 방법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일하시느냐, 바로 그거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이 일하실 때 그 믿음, 뭔가 믿음의 불량함이 역사한다는 건 좀 지나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특별한 경우는 이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를 강권 역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고요.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요. 또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행복하게 또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려면 믿음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좀 내용은 다르고 방향성에서는 다르져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 받았는가 이걸 좀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났고요.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누구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배척했고 서기관들이 배척했고 대제사장들이 배척했고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도 적어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도 그렇고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체포하라고 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우리 잘 알다시피 그들은 율법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하는 자기들의 어떤 삶의 법칙, 신앙적인 규칙, 또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 사람은 거룩하다, 경건하다, 믿음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비록 종교적인 삶이었고 의식을 지키기 열심히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에 올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이건 다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뭐냐면 위선자였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원래 말은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착한 척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원래 단어의 뜻이고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보면 별로 경건하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고 별로 또 정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은 별로 없으면서 신앙이 좋은 척, 경건한 척,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팔을 불다 길거리에서 실제로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볼 때 위선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가나안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중심으로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 감시 속에서도 제가 제 문자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라는데 말이 그렇죠. 쉽게 가나안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에게 참된 구원자. 사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이제 노인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 육적인 질병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면서 이 사람의 육체 자유해지면 영혼이 자유해졌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영혼 구원도 있고 육체 구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가나안 여인에 따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게서 벗어남으로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고 정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은 또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하는 참된 구원자다. 심지어 유대인들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제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원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귀신 들린 것은 이들은 이걸 단순히 영적 질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제자들에게 그런 멸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실은 처음부터 딱 예수님 갔을 때 바로 고침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걸 못 나가게 막았잖아요. 막 고쳐달라니까, 막 불쌍해달라니까 조용히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르짖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거절당했고요. 또 거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와서 막 고쳐달라고 나는 불쌍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는 보냄이 받지 않았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보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안 고쳐주겠다는 거죠. 심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자고 또 그 멸시도 받죠. 막 조를 수여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렇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가나안 여인은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귀신 들린 내 딸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딸의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완전한 구원자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의 딸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딸을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한 이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을 믿었냐면 자기 주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죠. 이제 성경 얘기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록에 여기가 이제 두로고 여기 시돈 지방인데,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우리가 직접 연결하면 한국 땅이 아니고 저 중국 땅이나 일본 땅쯤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그냥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렇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건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 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을 향해 예수님께 나와서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두 가지 간청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간청을 하면 외치는 겁니다.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또 막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니까 이 어머니인 이 여인의 마음 찢어지게 아픈 겁니다. 근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진 구주님께 나와서 지금 불쌍히 여기다를 소리지르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분이 단순히 한번 빽 소리 지르고 말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추측을 해보면 이분은 지금 예수님께 나가기도 힘들죠. 나가려고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이 막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외면하죠. 그런 상황인데 한번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막 끝나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자기 딸을 불쌍히 여기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왜 불쌍히 여기다가 간청하는 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귀신 들린 내 딸을 보면서 주변에서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 비난합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고통당하기를 불쌍한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달라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 오늘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 여인은 구원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한 여인.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이렇게 간청하는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진 건 좋은데 이게 잘못된 방향을 흘러가고 오히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주님을 외면하는 구원자이신 주인이신 목자이신 길이신 그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그런 유대인과 달랐어요. 비록 선민은 못 되었지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오래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직분을 가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초신자일 수 있지만 그 초신자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뭘 깨달았기에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 속에는 주님은 나의 구원해 주니까 그 주님께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 여인의 간청 속에는 나는 주님을 또 내 딸의 구주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속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경력 저런 경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나안 여인이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진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내 딸 좀 고쳐달라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보면서 특별히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예수님을 구원을 믿고 그 앞에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선 여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이럴 수 저럴 수 여기 제가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가나안 여인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택받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는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생활하다 보면 또 신앙을 하든 일반적인 삶을 하든 은혜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처지와 환경에 몰릴 수가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은혜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진정한 신앙을 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건강의 주인이고 나의 생업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 어떤 상황 속에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처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을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또 제 권세에서 제 영향력에서 제 책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나를 이제 질병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나를 절망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나를 이제 슬픔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나를 가난해서 구원할 뿐입니다. 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여 내게 은혜를 줬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위기는 잘 건전하게 위기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인을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강청하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 이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불가능한 상황 은혜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결국 이제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 결과 이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더 한 걸 나가서 비록 유대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외면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신 병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 끈질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어느 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적어도 이 가나안 여인이 두로나 시돈 지역이라는 마을 중에 어느 한 마을에 살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생각한 거죠. 이제 내가 은혜 받을 기회야. 내가 주의 은혜 받을 기회야. 기회가 왔어.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리기만 하면 내 소원대로 우리 딸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이 가나안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이 반대하고 놀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게 되죠. 정말 주변에 반대와 조롱을 무릅쓰면서도 하는 걸 이제 포기하자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또 외면하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면하셔요. 또 모욕적인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하면서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을 아주 짐승 취급하고 동물 취급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 강청한 자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 딸이 형편 귀신을 들려나이다 불쌍히 여기시소 곧 내 딸을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 딸이 이제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라고, 귀신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외면하고 주님이 침묵하고 주님이 모욕하고 주변 사람도 모욕하고 제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그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고 또 거절했고 모욕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물론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단호한 이 고도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계속 간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결국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이 뭐냐면 이 가나안 여자의 딸 속에다가는 귀신이 쫓겨나고, 그 결과 이제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것을 쳐서 벗어나고 자유해지는 은혜, 구원받음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 포기하지 않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믿음 생활에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앞에 나와 주의 은혜와 주의 도움을 강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제 포기하던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 응답,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 외에 하나님이신 각가지 은혜, 또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끼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이 가나안 여인의 세 번째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외면도 해보고 침묵도 해보고 모욕도 줘가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야속한 모습이었고 불쾌한 모습이었고 자존심 상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흔들리지 않아, 화도 내지 않아.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 거절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도 이 화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본 거예요. 화만 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강청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질 만한데, 예수님이 흔들림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질 만한데 이 여인은 안 나가 떨어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청을 부르짖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주님 기쁘셨어요.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주는 말씀이 내 믿음이 그러다. 믿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소원을 응답하시. 이 말씀 속에는 네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고 그 결과 그 딸에게, 너에게 안전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선포하는 제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워 모욕을, 외면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포기하는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이 간절하고 진지하고 끈질긴 믿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도 이제 가나안 여인같이 주님께 칭찬드리는, 꼭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해서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칭찬드리는, 믿음 좋다고,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심지어 믿음자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칭찬받기 어려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한마디 수치가 모여되면 한마디 정리를 고난이라고 정리해놓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흔든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근데 믿음만 점검하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더 큰 지식에 위해서 예수님께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준 것이에요. 우리 때를 흔들기도 하고 수치를 주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가는 것, 한마디 고난 속 위기 속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뛰어오르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시 튼튼하잖아요. 많이 든든한 새는 많이 두들겨 맞은 새라고 그러잖아요. 대장장이 한간에 가서 그와 가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걸 잘 견디면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상승하고 도약하고 성숙해지는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부스러기로 저 싸우니 이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모욕하고 개치고 하니까 부스러기로 저 싸우니 하잖아요. 내가 은혜밖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불쌍히시고 조금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스러기로 저 싸우니라고 말했던 그 가난한 여인같이 겸손한 믿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끈질긴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환경 속에도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부르짖는다면 그분에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난한 여인들처럼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그 결국 온전한 구원, 날마다 구원의 은총 속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